믿음의 여인들 4. 보디발의 아내 정욕에 사로잡힌 여인 창세기 39장 1절로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5절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성적인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은 그 이유가 결코 전과 같을 수 없다. 그들은 마치 서로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 관련된 사람들을 묶어 한 쌍으로 만들며 하나의 육체로 결합하여 모든 충만을 나타낸다. 월터 트로비쉬 보디발의 아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의 시위대 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남편이 있었다. 넓고 화려한 집에서 살았다. 부유함 속에서 풍부한 음식과 의복을 가지고 제멋대로 살았다. 자기가 원하는 조그마한 일까지 모두 해주는 수많은 하인을 두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매우 버릇없는 여인이었다. 애굽 여인이었던 그녀는 당시의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매우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았기에 그러한 결론은 근시안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사람들은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상황은 사람을 드러낸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거느리는 종의 우두머리였던 요셉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야곱과 라헬의 아들인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왔다. 당시 그는 놀랄 만큼 잘생긴 남자였다. 그러나 요셉의 내면은 그의 준수한 외모보다 더 주목할 만했다.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그의 장래를 여러 번 계시해 주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이 그를 질투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경멸한다고 느꼈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었고 마침내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랐기 때문이다. 보디발의 집도 예속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요셉과 그의 주인 사이에 점점 더 자라났고 요셉의 책임이 더욱 커져 나중에는 집안 전체를 맡아 관리하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 여자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던 보디발의 아내는 내적으로는 텅 비어있는 목적이 없는 여자였다. 그녀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그녀는 자기 직업을 전부로 알고 있는 남자와 결혼했다. 성경에는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설령 있었다 해도 유모가 돌보았을 것이다.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감정이 상해 있었는지 모른다. 텅 빈 삶은 채워지기 원했고 텅 빈 마음은 만족을 갈망한다. 보디발의 아내는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표현하고 말았다. 그녀는 요셉의 매력이 그 육체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적인 인격의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충실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요셉의 특별함이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 분명히 몰랐던 것 같다. 그녀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과 요셉에게 굴욕적인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 몸을 요셉에게 맡기려 했다. 오직 성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자기가 추구하는 감각이 사랑과 결혼이라는 안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녀를 소모시킬 열정과 감정적인 흥분을 자아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성욕은 하나님에 의한 결혼의 따스함과 안정과 사랑 가운데 영원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 사랑의 결과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의한 것이다. 가정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부모를 떠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성적 사랑의 절정을 이룰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준다. 그와 같은 선행 조건이 없는 성은 인간을 소모시키고 동물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욕정이 된다. 그것은 자책과 외로움과 수치감을 가져온다.
더 큰 감각적 욕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 큰 외로움을 자아낼 뿐이다. 결국에는 철저한 외로움으로 끝나게 되고 불행의 악순환이 된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 놓인 문제는 간과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성욕은 그 자체로 지옥이 된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그는 그것을 얕잡아 보지 않았고 죄라고 불렀다. 그는 그녀의 남편에게 느끼고 있는 깊은 존경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관점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옳았다.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다. 부도덕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그러한 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이었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두고 이러한 상황과 원칙을 적용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중요한 법을 어겼다. 요셉이 그녀의 유혹을 뿌리친 후 그녀가 했던 거짓말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녀는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소리지르면서 그를 매우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던 요셉의 행동이 그의 결백을 증명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노엽게 하는 빌미가 됐다. 요셉이 모시던 주인의 아내였던 그녀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요셉의 삶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이 일로 요셉은 수년간 감옥에서 지내게 된다. 그는 분명 억울했을 것이다. 제대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좌절했을 것이다. 보디발이 설령 자기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해도 얼마든지 요셉을 죽일 수 있었다. 요셉은 아무 항변도 하지 않았다. 비록 감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곳에서 새로운 계기를 맞은 요셉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또한 극심한 흉년의 시기에 자기를 배신한 형들을 만나 그들을 구원했다. 요셉은 패배자가 아니다. 패배자는 보디발의 아내다. 성경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녀가 회개의 눈물을 보였는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아마도 그녀는 요셉을 통해 그녀에게 다가가시고 그녀의 삶에 기쁨과 만족을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녀가 만약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성적인 욕망 이상의 기쁨과 승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요셉이 그녀를 거절한 직후에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게으름은 그녀의 죄된 생각을 배양하는 토양이 되었다. 그녀는 악한 생각에 압도되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는 욕정에 사로잡혔다. 행동은 생각의 열매이기에 그녀의 생각은 곧 타락의 근원이 되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삼킬 자를 찾으며 오는 사자처럼 계속 돌아다닌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같은 유혹을 받고 있다. 사탄의 특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유혹의 죄로 자라도록 허용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욕망으로 하여금 그녀를 실제적인 죄로 끌어들여서 그 속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그녀에게는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자기의 생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이성과 잠재력이 있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때문에 그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좋은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녀가 조금의 긍정적인 인상도 남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다. 아멘. 오늘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질문 하나는 공허한 삶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때 당신은 무엇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했는가? 라는 질문을 각자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와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틈틈이 이러한 공허함을 느낄 때나 혹은 빈 시간에 말씀을 읽고 또 이러한 성경과 관련된 구절들을 찾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 전에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콰이어트 타임이 저한테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시끄러운 장소 그리고 시끄러운 곳에서 시끌벅적하게 어떠한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시간을 허비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공허한 삶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시간이 비로소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 콰이어트 타임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